9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가 많지만 이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됨과 우리의 위로됨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의 죄와 징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점은 초대교회에서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심상한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에 맞는 벌을 주어 회개하고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신교단 헌법에서는 성도가 신실치 못하여 심한 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근신을 하게 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권징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서 주요한 것만 간단히 말하자면은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위배된 치리회의 결정과 교인, 직원 또는 치리회의 위법 사건, 타인으로 범죄하게 한 일,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 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된 일,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 한 13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대로 짐작컨대 초대교회에도 이와 같은 권징의 범위가 있거나 그에 따른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6절에서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공동체적 관계에서 다룬다는 점을 볼 때에 어느 정도 죄를 범한 사람은 어느 정도 공적인 회개와 자숙의 절차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이 권징, 징계의 진정한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은 범죄한 자를 이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잘못하면은 그가 너무 많은 근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징계라는 건 징계를 통하여 그 사람을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징계를 통해 그 징계로 고통을 주어서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회개하고 자숙한 자에게는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즉, 징계의 동기와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징계의 동기가 무엇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에 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 다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시는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떠한 범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징계를 받거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징계를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징계의 진정한 동기와 목적은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해서 세우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용서할 것을 명합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 부차적인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함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즉 범죄한 자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회개한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나가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낙심케 한다면은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사람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한시적으로 징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징계 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자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을 범죄했다는 이유로 책망을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교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로마서에서 자기 안에 죄가 늘 존재한다고 고백하였고 싸워나가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완전히 죄를 범하지 않거나 한 번의 성화를 완전히 이루는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분적 차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수준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신분적 차원의 구원의 잣대로 타인의 수준적 구원을 재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정죄하고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내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정죄를 한다면 그 사람을 세우려는 목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하고요.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속해 있습니까?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이전에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바르게 서 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또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숙하여서 지금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하며 그 사람을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런 일로 누군가를 정죄하도록 이용하려고 할 때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건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지 못하였던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 사람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